동방의 성인 다속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어로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를 타야 과학편 11장에서 18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11장 요사이 나는 평생 가고 있는 것이 실은 내가 있는 곳에 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생각은 내가 23살에 일본에 갔을 적에 체험한 것이다. 저녁에 부산을 떠나 밤새 배를 타면 날이 밝아서야 시몬의 새끼에 도착하게 된다. 밤새껏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마치 밝은데 오기 위한 것 같았다. 자다가 아침을 맞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밤새도록 어둠만 보다가 날이 밝는 것을 보면 꼭 밤새 배를 타고 밝은 데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요즘 밤새 어둠을 걷다가 해 있는 밝은 곳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이다. 아침이 되면 해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옳지 내가 해 있는 곳에 찾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할지 모르나 자기 그림자를 밟고 가겠다는 생각처럼 나의 생각의 불꽃은 자꾸 그렇게 타고 간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것이다. 1956년 12장 가고 오고 죽고 사는 것이 각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원점을 두고 좌우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반대쪽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보인다. 가는 것이 플러스이고 오는 것이 마이너스인지 오는 것이 플러스이고 가는 것이 마이너스인지 모른다. 정부, 음양, 생사가 이와 같다. 가는 것이 섭섭하고 오는 것이 반갑다고 하는 것은 모두 거주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1956년 13장 빛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 흔히 광선이라 하지만 빛에는 선이 없다. 빛의 줄을 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빛을 본 사람은 없다. 빛에는 빛깔이 없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13장 3절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몇만 점의 빛점이 불이 나게 달려서 내 눈 속에 꺼져서 그 머리카락이 희다 검다 하게 된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번 반을 도는 그 속도로 잠깐의 순간에 몇천 몇만 번인지 간에 나에게 알려주고 사라지는 것이 빛이다. 빛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부름으로 전보만 붙여서 밝게 해주고 어디로 갔는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빛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광선이 있다면 밤이 되어 달이 뜰 때 해에서 달로 건너가는 햇빛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닌가. 이전에는 빛이 선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암실에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이고 이것이 광선이다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틀린 거짓말이다. 그게 무슨 광선인가? 빛이라는 것이 쭉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광선이라고들 한 것이다. 원래는 가닥가닥 끊어진 것이고 하나하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시각의 착각으로 선으로 보일 뿐이다. 빛의 한 점 한 점의 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착각으로 선처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암실의 구멍에 비친 빛도 공기에 먼지가 없다면 빛이 보이지 않는다. 먼지로 인해 반사되는 빛으로 우리 눈이 시각에 보고가 된 것이다. 일직선으로 달아나는 빛에 수많은 먼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삥삥 돌고 있는 것이다. 빛은 실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낮에도 먼지가 없으면 빛이 안 드는 구석진 곳은 캄캄하리라 생각된다. 해 뜨는 것조차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다.
1956년 14장 우리가 사는 상대 세계에서는 기껏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인과관계에만 그치는 것이다. 인과윤리에 대해서만 정신을 차리고 있다. 과학이니 물리니 하는 것은 인과윤리다. 인과윤리 지배하는 상대세계에 넘어 계시는 하느님에게까지 이르는 과학이 되어야 참 과학이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할 때 얻는 쾌락을 위하여 과학을 한다거나 과학을 위한 과학을 한다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요새 과학이다. 물리를 연구하고 그 물리에서 과학을 발달시켜 그것을 이용하면 참 기쁘고 좋은 것이다. 기쁘고 좋은 것이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문이 과학인데 그 결과는 모두가 인과율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14장 6절 소위 학문이라는 것이 말이나 생각하는 이치가 인과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살아가는데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또 탐지하는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라면 학문 연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명이라든가 생존에 대한 맛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과율의 작용으로 대개가 끝장이 난다. 이 세상에 인과율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진리는 인과율 너머에 있다. 1956년 15장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 하늘의 시계를 잊은 지 오래다. 한 100년 전 이 사람이 사는 자문방 늙은이들은 하늘만 쳐다보고는 시장에 나가는 시간을 알아맞혔다. 15장 3절 오늘날 시계는 편리하지만 우주를 잊어버리게 했다.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되었다. 1956년 16장 자연에게는 애착이란 없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다. 자연의 능수능란함을 알아야 한다. 자연은 절대로 더듬지 않는다. 완전히 준비되면 저승으로 가는 것뿐이다. 1957년 17장 물성을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경물치지다. 물건은 내가 탐내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도록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소유가 아니고 존재이다. 1957년 18장 이제는 참 신비이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신비가 이제이다. 그 이제에 목숨을 태우는 우리 인생은 역시 이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비이다. 이제에 숨쉬는 이는 한숨이 들어가면 살고 뱉으면 죽는다. 영원히 숨을 뱉거나 그치면 죽는다. 이 찰나에 90생사가 있다는 인도 사상은 분명히 신비 사상일 것이다. 이제라도 이해할 때 이제는 이른 것이다. 이해할 때 실상은 이미 과거가 된다.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제이다. 이 이제를 타고 가는 목숨이다. 이의 계속이 영원이다. 1957년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